네, 우리 루이스 볼컵 교리 강의 특별계시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시 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특별계시가 과연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저 앞에 줄을 제가 안 했나요? 자. 오늘 루이스 볼컵 특별계시 3과 특별계시의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런 뜻이죠. 특별계시는 영원하게 단 한 번에 그 말과 같습니다. 영원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고 온전하고 단번에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바로 이 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뭐 구약에는 그래서 제물제사를 피해제사 그러죠. 피제사, 제물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예수는 그 매년마다 드리는 그 피해 제사, 제물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다. 그 죄를 위하여 영원히 제사를 드리셨다. 피해 제사, 또 동물 제사, 제물 제사는 매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지만, 예수는 자기 몸으로 영원히 제사를 끝내버리셨다. 이런 뜻이고요.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구약의 제물제사, 피해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되고 또 작년에 했지만 올해도 또 해야 되고 올해도 했지만 또 내년에도 해야 되는 반복이 되지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했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단번에 드리셨고 영원히 드리셨고 완전히 드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구원의 계시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시인데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실현 방법을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되고 성경 안에서 구원받는 그 길,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대로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만드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아주 잘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면 그 생명된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그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성령 세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더하셨다. 그래서 땅 끝까지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부가 성령이 성자가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각기 하나의 어떤 그 자기 사명을 가지고 인간을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재차 권면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신 신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쉬 또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또 세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됐느냐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만들었으면 내 안에 삼위일체의 모양이 그리고 형상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인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성부의 형상은 마음이 그리고 성자의 형상은 인간에게 말로 그리고 성령의 형상은 인간에게 능력으로 주셨다는 걸 설명을 해드렸고 또한 거기다가 세 분 하나님이면서 일체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도 역시 삼위일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음까지 그래서 나는 마음도 있고 말도 있고 행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이다. 인간에게서는 성부의 형상인 마음이 있고 성자의 형상인 말이 있고 성령의 형상인 능력이 있음에도 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한 인격의 존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도 과정적으로 만드신 내용은 성부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러나 아직은 이 인간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영적인 권능이 없었다. 예수의 십자가 이전까지는 영적인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쉽게 굴복을 당하는 한번 굴복당한 인간은 다시는 이 마귀에게 도전할 수도 없고 도전할 생각조차 안 하고 도전해봤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 상태.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자, 영적인 권능이 없는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여 번성하는 그런 삶의 축복은 받았지만 영적인 권능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후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이 영적인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으신 자에게 영적인 뭐예요 이거 생명을 그려야 되는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신자에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권능을 사용한 권한을 줬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차를 가지고는 있는데 운전면허증 자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내가 차를 충분히 몰 수 있는 자격이 됐다, 기술이 있다라고 말하면 정부에서 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차를 몰게 된 이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사용하는 면허증, 자격증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증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차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차를 잘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차를 많이 타봤다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영성인으로 완전케 되신 것이 뭐다? 성부의 생명과 그 다음에 성자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영원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영성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각 위의 특성과 능력을 인간에게 각기 순서대로 부여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복음 시대라고 그러죠. 신약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세상에 오셨다. 강림했다. 성령 강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성령 세례다. 자, 인간이 영적인 인간, 곧 영성인으로 영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의 존재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마귀의 말이다라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실 쉽게 말하면 신자들까지라도 마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나는 죄를 안 짓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이고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 계시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 준다.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 조명이란 말은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조명이란 말은 이게 우리 천장에 붙어 있는 불이 조명이죠. 불이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불이 탁 켜지면 조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새벽별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아주 어두운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들어와서 환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또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또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글씨는 뻘콘 목사님의 교리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인간, 곧 영성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완전한 인간, 즉 영계에 이르기까지 통합하여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의 인간인 영성인의 이로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적용시킨다.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주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적용시킨다. 이 작업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갖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온 세상 수면위를 운행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온 물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 뭐 있다? 물이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뭐 인간의 몸도 물이 70%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몸의 70%가 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비가 오는 날은 뭐 습기가 뭐 90%, 100%는 뭐냐? 물속에 빠졌을 때 100%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00% 우리에게 수분이 100%다 그러면 물속에 그냥 꼬르륵 잠겼을 때가 100%가 아닐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디에서 만드셨다? 물에서 만드셨다. 뭐 물에서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며요.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그러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물에서부터 나왔다. 물에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베드로서를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에가 있는데 바로 왜 그랬을까? 온 세상 수면에 처음 창세기 1장 2절에 그 수면 위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땅에도 역시 생명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을 적용해 두시면 온 세상에 생명이 움을 틔우고 열매로 맺도록 하신 의도와 같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혼적인 생명으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속하여 쉬지 않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심으시는 사명과 그 작업을 성령께서 오늘도 해가신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신자의 심성이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다시금 싹 틔울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적용하시는데 우리를 이것을 뭐라 한다?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다. 은밀한 사역이다. 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아주 엄청난 은혜의 말입니다. 은밀한 사역이다. 혼자 교회에 나온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 아니다.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전 넘어갑시다.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믿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는 이 모든 삶의 모든 시시각각, 그 모든 시간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생명이 이어질 수가, 보존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은밀한 사역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아주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 신자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더 넓은 은혜의 진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신자들의 영에 역사해서 신자들의 영에 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로교에서는 인간의 영과 혼을 완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혼, 그래서 이분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분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몸이다. 그러나 저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나 침례교 이러한 쪽에서는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고 있죠. 장로교는 칼빈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만큼 이분설, 인간은 영혼과 몸이다 그러는데 알미니안 계통의 교리는 3분설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다 라고 영혼을 영과 혼으로 딱 나눕니다. 저는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 그때 좌우지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은 3분설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혼이 아닌 영의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사역을 뭐라고 그런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을 받으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척척 이해가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냥 심겨집니다. 마음속에 그냥 그 어떤 사람이 표창을 던져가지고 탁 던지면 벽이 팍팍 꽂히듯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마음속에 팍팍 꽂힙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러지만 진리의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다 알게 되니까. 그냥 귀에 들려지면서 읽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 진리의 영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도 하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이제 은혜를 받은 건데 그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몸살 감기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달, 대학교는 여름방학이 2달입니다. 2달 동안. 근데 2달 동안에 거의 한 달 이상을, 아주 그냥 거의 그러기 상태죠. 진이 다 빠지는 그러기 상태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등에도 땀이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유다서를 배우는데 네가 이단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도 막 이겨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안 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3년 반이니까 예수를 믿은 지 4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4년 반밖에 안 되는데 성경이 뭔 줄을 알겠습니까?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겠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뭐 들어봤자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니까 기억이 안 되죠. 의미를 모르니까. 듣고 그냥 귀 밖으로 흘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신학교를 그렇게 3년 반을 지내고 이제 4년 3년 반이니까 그렇네요.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땀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 겨울 돗발을 꺼내 입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성경이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읽으면 알아지고 들으면 설교 들으면 알아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빨리 아주 그냥 급격하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학기 4학년 지나고 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무려 16권을 배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마어마하게 아주 속독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자신감을 가졌던, 이게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진리의 보혜사 유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서 각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신자들의 신앙은 그 순간에 급격하게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진리의 영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루이스 볼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 가지고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한 대로 이끌어 주고, 또 뭐 이 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케 하시는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의 특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신자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시는 상황은 절대로 그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달란트에 걸맞도록 은혜를 나눠주신다. 자기 달란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기도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의 달란트를 줬는지, 찬양인지, 아니면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면은 뭐 또 막 사랑을 나누고 그냥 누군가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막 이러한 은혜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설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 공부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많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도록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엄청난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미 알아본 마태복음 2장에서 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그들에게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그 사람 배운 학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엄청난 아주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능력, 그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별의 그 이상한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들의 목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마 기도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뭔지 공부도 안 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천문학에 대한 어떠한 그 학문적인 실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쁜 말, 뭐 시쳇말로 말하면 그냥 무식한, 공부가 없는, 학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말하듯이. 그래서 학문적인 실력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이들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이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 사람에게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능력, 기도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그런 실력에 이르지 못했던 들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천사들이 나타나 말로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반면에 성전에서 평생을 바쳐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할아버지, 안나라고 하는 여자 할머니. 예. 아주 평생을 기도에 전념했던 이런 두 사람입니다. 이 두 분 선지자들에게는 그들의 특성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주 쉽다. 그 사람들에게는 천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귀에 들려지는 또 영으로 들려지는 음성, 영의 음성으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게 됐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로 길게 38절까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 위에 그 사람은 뭐요? 그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할아버지였다. 오랫동안. 여기에는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안나는 나이가 나오기는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의 한 80살, 90살 가까운 사람입니다. 17에 시집을 가가지고 신랑이 금방 죽고 70여 년 동안 성전을 떠난 적이 없더라 할 정도로 기도에 심취해 있는, 그러니까 그 나이 만에 17살에 시집가서 70년, 그러면 87살이죠. 남편과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 거의 100살이 가까울 정도로 90세 정도의 그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수님이 그 부모,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할례하러 왔을 때 바로 그때 아기 예수를 축복해 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90세 이상 아마 됐을 것입니다. 17해 동안 17살이가 아니라 1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나 17살 때 시집을 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시집간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17년을 남편과 살다가 1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이후에 70년 동안 84년 과부가 된 지 84년. 그러면 17이면 또 언제입니까? 84에다 17이면 101살인가요?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한 열몇 살에 시집 갔다고 해도. 그러죠. 그러죠. 100살이 넘었겠네요. 어마어마하네. 70 몇 년인 줄 알았더니 84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였다? 안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얼마나 쉽게 말하면 영안이 깊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안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듯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이 진짜 뜻,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의, 또 진리를 깨닫도록 신자들의 각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공부한 사람은 그 공부한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방금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 그 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들의 목자들은 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일반 학벌도 없고 기도도 안 했지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로써 알려줘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고, 이 각 개인의 특성에 걸맞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뭐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신다. 이게 특별 계시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의 구속의 메시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메시지를 전해줄 뿐 아니라, 다시 말해 성경에는 우리의 구속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구속의 사건, 이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준다. 우리는 지식으로 그래서 지식으로 부하게 할 뿐 아니라, 배부름의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 그 의에 줄인다. 성경의, 진리의, 은혜의, 복음의, 또 천국의 비밀에 배고파하는 자, 줄인 자는 부하게, 배부르게 해주신다. 많이 알게 해주신다. 지식으로 부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을 성도로 변하게 하며 또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모든 내용을 뻘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는 진보적, 점차적으로 성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진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막 그런 데서 그런 진보도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것만을 찾아가는, 그걸 진보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주 보수를 지키는 사람은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아주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냥 뭐, 좌파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깨어있는 시민이고, 깨어있는 국민이고 해가지고, 진보주의다라고 이렇게들 의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을 왜곡하는 것이죠. 진보적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점차적으로 알게 되고, 이걸 진보,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막 그러죠. 어제는 뭐 뒤집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막 뒤집고, 또 어쩔 때는 맨날 기어다니다가 어쩔 때는 또 갑자기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은 뭐예요? 진보적이다. 더 성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진보적이다. 오늘은 조금, 내일 한 거풀 더, 그 다음에는 또 한 거풀 더, 이런, 꼭, 담아내기처럼. 담아내기가 아니라 양파처럼 이 말입니다. 속죄의 위대한 진리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분명해지는, 마침내 신약에 와서는 이 진리의 충족함과 아름다움이 현저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형편이 조금씩 구체화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적이다. 맨 처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구원의 원복음이라고, 처음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의미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이것은 이제 마귀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아 이길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과정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게 창세기 15장, 참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는 그랬지만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저지른 그 흉악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대신 담당해 주겠다, 대신 해결해 주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지만 연기나는 풀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완성은 재물의 몸을 둘로 쪼개 맞대어 놓고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이루어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계약서를 쓰고 뭐 인감도장을 찍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계약을 이루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에서는 하나님만이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비록 아브라함, 곧 인간이 실수나 잘못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더라도 그 인간에게 책임이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지불하겠다. 이 강력한 의지가 바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재물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의도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시는데, 이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에 나타내심.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면 성취, 완성은 마태 1장 21절로 23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랴.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친히 자진해서 입으신 성자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고자 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도 귀한 장이죠. 기가 막힌 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도리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찌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도리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게 이사야서 53장 5절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로 쭉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빌립보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원래는 하나님이었지만, 본체였지만,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것까지 예수님은 복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말인데,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대장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섬김을 받고자,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자기 몸을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했다. 그래서 멸망의 장부에서 인간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오늘 내 이름 백황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옥의 명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 착한 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더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케 하셨다. 이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인간을 완전한 영성인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이 과정과 구원의 과정에서도 점진적으로 그 비밀의 문을 차근차근 열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계시의 특성, 다시 말하면 성경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때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도 그러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한 그릇을 한 입에 몽땅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 숟갈 이렇게 한 숟갈 먹음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이런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특별계시, 그 성경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의를 깨닫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보복하여 또 말씀 앞에 있게 되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귀한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믿나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배부름이 이제 한층 더 성장해 가며 더 배불러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아버지며 진리의 말씀 속에 우뚝 그리고 굳건히 올곧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의 아들, 신앙의 딸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